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드디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 오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험난한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는 또 맞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힘을 빼는 그러한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 또 홀로 있다고 느낄 때, 또 혼자 걷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아무런 힘이 없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가시기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병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자유로운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발이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나에게 죽일 만한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나를 놔주려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유대인을 고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이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그동안 유대인에게 받은 박해를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상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또 그들의 어떤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 내내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아마 계속 기억하면서 사역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라도 사도 바울은 인내할 수 있었고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보단 낫구나 그런 마음이 아마 계속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정보가 좀 부족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강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을 전하는 것인지 대략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이 유숙하고 있던 집에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예수에 대하여 권하며 전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떠나가게 되죠. 또 떠나가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랬듯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이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또 마음이 강팍해진 이 사람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전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더 냉담하고 더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때가 악하든지 또 때가 선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늘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늘 전파되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30절부터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이 로마의 한 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셋집을 하나님께서 개방하게 하셔서 또 2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만약에 감옥에 있었다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겨우 이제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에게 아니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그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도 바울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바울을 찾아가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한 신분도 아닙니다.
발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죄수의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하였던 유대인들을 향한 이 긍휼함과 또 어찌됐건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영적인 전쟁이죠. 사단의 진이 타격을 받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사단의 반대가 있습니다. 강렬하게 저항하는 그러한 반대가 있죠.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의 각오는 오늘도 반대는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을 영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각오와 소망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인들 중에 변론이 일어나며 믿는 이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이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끝까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그 중에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십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사도행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성령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연출은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고 만유가 되시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 안에서 이 순종과 신뢰는 100%일 때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성립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90% 믿지만 10%는 내가 믿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80% 순종하지만 20%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신뢰 또 믿음이죠. 신뢰 또 우리 순종 이 두 단어만큼은 주님 앞에 100%일 때 주님 앞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진정한 순종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가운데 행하였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생각지도 못한 길들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행적들을 인도하여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 긴 여정이었지만 또 함께 사도들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또 그 안에 실제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온전히 우리 안에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주여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기뻐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반대가 있음을 또 우리가 각오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하실 영혼들이 반드시 있음을 또 믿음 가지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